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7장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육에 속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습니다. 육에 속한 에서가 그리고 육신에 속한 이삭이 계획할지라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축복을, 그 야곱에게 메시아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은 이 야곱이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앞에서도 언약의 축복을 계승할 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조차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한 야곱 그리고 자기로 가득 찬 야곱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의 장소로 옮기신다라는 것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 훈련의 장소로 가게 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란. 이 야곱은 밧단 아람 곧 하란으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란으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떠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또 속임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잘못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인하여 하란으로 떠나게 된 야곱, 하란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 그런데 2절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한 부탁과 당부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야, 너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하란에서 너 아내를 찾으라,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악을 행한 자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악을 행한 자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길이 신부를 구하러 가는 선으로 바꿔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실패와 제약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봅시다.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야곱의 시간과 야곱의 자리에 대하여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시간이 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해가 졌다. 그리고 유숙하였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잤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두려운 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조차도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나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있는 야곱은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두려운 밤일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시간과 자리인데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독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다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고독과 두려운 밤을 지내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셨다. 야곱을 만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독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고독과 두려움의 밤을 지나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만남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고독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하여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2장에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과 자손과 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이삭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누구에게도? 야곱에게도. 생각이 나십니까? 반복하시죠?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또 왜 반복하신다고요? 우리가 너무 잘 까먹어버리니까. 또 왜 반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루시고 말 거야. 내게 땅을 주고 내게 자손을 주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어이 이루시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어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기어이 이루시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였다, 불어났다, 번성하였다, 매우 강하여 그들이 온 땅에 가득 찼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이 정복하였다. 누가 정복하였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내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땅과 자손과 복의 약속에 완전한 축복, 완전한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메시아 언약,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은 너를 복음의 은혜로 내가 초대할 거야.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가 역사할 때 너를 통로로 내가 사용할게,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게 하는 은혜의 권세와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메시아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적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은 자손이 된 영적 자손으로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땅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천국의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영적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과 하늘의 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아 언약을 지금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복음의 은혜로 초대하는 거예요. 너를 복음의 은혜로 초대하고 복음의 은혜로 초대할 뿐만이 아니라 너를 그 복음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할 거라는 능력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으로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28장 말씀에 보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 일하기 하기 위하여 약속의 보장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보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복음의 약속과 보장을 해주고 계십니까?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복음의 은혜로 초대하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초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이 무엇도 하신 것이다? 복음의 보장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잘 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언약과 복음의 보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그 야곱의 삶을 보장하시냐? 야곱이 사모하고 야곱이 원하고 야곱이 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사모하지도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고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조차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루스라는 곳에 있었다. 루스라는 뜻은 그는 길을 잃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길을 잃어 광야에 있었던 지금 야곱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누구입니까? 도망자이지 않습니까? 도망자. 그의 이름이 야곱인 것처럼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인 그가 도망자가 되어져 지금 길을 잃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래가 보장된 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그가 가진 것은 지팡이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 야곱입니다. 그는 사기꾼이어서 도망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팡이뿐인 야곱,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지 않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찾아가시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심으로 언약과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에게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을 향하여 복음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삭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랄에 있었습니다. 그랄이라는 것이 어느 곳입니까? 약속의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닌 거시기한 자리, 거시기가 거시기한 자리, 미지근한 자리가 바로 그랄이었습니다. 그 미지근한 자리, 거시기한 자리, 그랄에 있는 이삭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 이삭아,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야 이삭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야 이삭아,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야 이삭아, 너가 너에게 말씀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삭이 어디에 있었는데도요? 그랄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어디에 있다고요? 길을 잃어 야곱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누구라고요? 사기꾼 도망자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지팡이뿐입니다. 그런데도 찾아가시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내가 뭔가를 잘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새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우리는 때로 광야의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를 향하여 잘못됨으로 사기꾼과 같은 도망자의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여 지팡이뿐인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뭔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루스 길을 잃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향하여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 야곱을 향하여 또 언약하시며 보장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를 찾아가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보장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삭이 실패하더라도 야곱이 누구도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나도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누가 열심을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그분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계획이 있으신 그분은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며 만드시며 성취하시기 위하여 루스에서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며 보장하실 때에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 길을 잃어버려 그곳에 있는 야곱을 향하여 약속하시죠. 보장하시죠. 그럴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성취하심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이 기둥이 되게 합니다. 그 기둥 삼았던 돌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는 분명히 루스, 길을 잃어버린 광야나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베델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합니다. 뭐 했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아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나는 루스에 있으나 하나님, 내게는 지팡이일 뿐이나 하나님, 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으나 하나님,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겠다? 아멘하겠습니다.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이 있다면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분명히 루스입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루스의 자리에서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메시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을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주신 그 메시아 언약이 누구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믿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찾아오시며 약속하시며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취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승리의 보장도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과 자손과 복의 복음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다 이루기까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복음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계속되어지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더 큰 구원과 더 큰 승리의 약속을 누려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와 내 시간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아멘할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아멘할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내 자리가 루스인데도 왜 아멘할 수가 있는 걸까요?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지팡이뿐이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은 도망자의 길인데 왜 아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것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12절 함께 고백합시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루스에 있는 야곱을 찾아와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하시며 보장을 하시는데 그 약속과 보장을 보여주는 신청과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그러면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 야, 내가 너에게 다시 언약을 할게. 야, 너의 인생을 내가 보장할게. 라고 이 언약과 보장을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요, 땅에 있었으나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 위에는요,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이 사닥다리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사닥다리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죄로 인하여 그 교제가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단절되어져 있죠. 그 단절되어지는 것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인자.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까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사닥다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 땅의 역사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 누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 야곱의 베델의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 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되신 그분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분이시다? 중보자가 되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보자가 되어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듣고 내가 아멘하는 것은 나 때문이 여전히 아니다. 여전히 아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사닥다리 누구 때문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침과 우리의 가정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16절과 17절 말씀 볼까요? 아멘합니다. 아멘하였던 그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의 문이 되시죠.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 오직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죠.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복음의 사실을 믿고 아멘하면 나도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 배웠잖아요. 우리들이 아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문, 사닥다리 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보장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외에 어떠한 것을 믿으세요?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이 바로 사닥다리 되심과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새 날을 바라봅시다. 혹 광야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도망자처럼 실패의 시간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서 내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아멘하라는 것이에요. 더 아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힘을 내서 제기하리라 라는 나로 인하여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사닥다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집과 하늘문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자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새날 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약속과 보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고 너가 돌아오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약속과 보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걸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라. 하나님, 여전히 나 루스에 있는데, 그래도 아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더 아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뿐. 그러니까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보장하셨다. 용기를 가져라. 하지만 그 용기를 갖는 시간은 내 수단과 방법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심으로 루스에 있는 그 야곱을 찾아가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베델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였습니다. 아멘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복음의 은혜가 더 확실해지는 복음의 은혜의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내 인생이 기대가 되어진다.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성취하심이 기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가 내 삶에 있을 것이니 새 은혜를 통하여 내 인생이 기대가 되어진다 할 때에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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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20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0절로 22절 시작.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소원의 말씀입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보정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말씀 앞에서 지금 이 야곱은 아멘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못하였냐 그러면 아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서원하였다. 무엇을 서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것은 좋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은 안 할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먹을 떡, 하나님 입을 옷, 그리고 하나님 평안. 하나님을 향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야곱은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아멘 할 때에 주의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아멘이 돼서는 안 된다.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도 압니다. 그러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훈련의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훈련의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또 말씀과 약속 앞에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옮기셔서 연단시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취하심으로 기어이 그 야곱이 누가 되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럼 맨날 우리도 야곱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네? 이 말씀이 좋네? 하면서 그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이용하는 자 되어져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 성숙한 자 되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원함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 포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은혜의 약속과 보장이 내 삶에 분명히 더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신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루스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 나의 도망자의 길과 지팡이의 삶뿐인 내 삶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들고 나를 성취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 되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되어지는 시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과 이용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포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숙된 자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히와 반드시의 누림이 우리 삶에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